오래전 축구 선수로 유명한 아주 신의 유망주가 있었는데 마드리드의 홀리오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로 꿈을 키워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다시는 축구화를 신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 홀리오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가 되지를 않죠. 어느 날 안타깝게 지켜보던 간호사가 이 홀리오에게 기타를 선물합니다. 이거에 취미를 좀 붙여보라고. 그런데 그 기타가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병원의 한 구석에 세워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지나가는데 너무 무료해서 저것 좀 한번 만져볼까 그러다가 간호사가 선물한 기타를 가지고 이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흥미있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홀리오는 축구 선수의 꿈은 깨지지만 내가 한번 가수를 해봐야 되겠다. 가수의 꿈을 키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구 선수 홀리오가 아니라 가수 홀리오가 되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때 예수님 만나게 되면 홀리오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꿈, 새로운 삶도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그 전후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를 어떻게 팔을까 궁리하고 있는 상황. 근데 타임 스케줄로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이런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본문의 배경은 바로 성반찬이 있는 목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다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갖다 가룟 유다에게는 먹여주시, 입에 넣어주시죠. 아예 지목까지 해주는데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그 밤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길을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갔고요.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두렵고 근심스럽고 예수님과 지금 이별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소위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하고 고별설교라고도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설교의 문을 여시면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위로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위로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타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걱정스러워 마음이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극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과 두려움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근심을 감당하는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이라고 하는 칼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신체의 중심, 생명의 중심, 종교적인 중심, 영성의 원천이 되는 그곳을 가리키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텐데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 마음이 굳게 서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첫 번째 위로는 내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흐트러져 가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하면이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짚고 있는 내용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24절부터 27절까지 행해야 될 실천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새봉역 성경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은 왜곡된 말이고 비뚤어진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즉 내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키기를 원하느냐, 내 말을 좀 잘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캄캄한 환경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입에서부터 원망, 불평, 투정, 부정적인 말,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망했네, 입에서 나오는데, 너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키길 원하느냐,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제일 먼저 입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눈을 지켜야 되는데,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내 눈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을 내 앞에 곧게 보라. 뭘 보느냐, 이 땅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똑바로 바라보라. 눈이 우리 주님께 시선이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 우리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발 나갈 곳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내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을 잘 지켜서 어그러진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잘 지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발을 잘 지켜서 악한 데 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마음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내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다가 홍해바다를 만나죠. 앞에는 차릉차릉 홍해바다 불이 오르고요, 야 해방이다 그리고 기쁜 마음에 오는데 홍해바다가 딱 길을 막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푸른 번제를 일으켜 병거를 끌고 자기들을 다시 잡으러 옵니다. 잡히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다시 해야 되고요, 아니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오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애굽 군대를 향해 보니까 입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마음이 점점 멀어가니까 이불을 가지고 모세를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를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는 입이 무너지질 않죠.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역사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다 그들을 막아들이고, 결과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 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공포로 무너져갈 때, 마음이 무너지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이 거칠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잃어버리고 환경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때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행하면 무너져가는 마음을 이 상황 속에서 굳게 지켜라,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전 지역을 점령해 갈 때 한 마을에 과부가 5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믿음 좋은 과부가 있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점점 자기 마을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밤중에
이 과부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지금 닥친 이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제 피난 갈 수도 없고 추운 겨울인데,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잠을 자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에요. 보니까 이거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갔다. 웬일인가 하고 살짝 밖에 나가 봤더니 밤중에 하나님이 눈 폭풍을 불어닥치게 하소서. 눈을 막 폭풍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자기 집 담벽에 아예 눈에 담벽을 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의 기도에 하나님은 눈으로 성벽을 세워 나폴레옹 군대의 눈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일 당하죠. 지금 제자들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큰일 났거든. 곧 큰 일을 닥치게 있고 자기들도 신변이 안전이 지금 두렵단 말이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환경 속에 무너져가는 마음을 좀 굳게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울로, 우리 예수님의 울로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바로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지 전능자이지, 그러면 나를 믿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은데, 여기 믿으라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믿으라고 하는 피스투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반드시 믿으라. 그런데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믿으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는데 12년이에요. 혈류병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습관과 관습은 하혈하는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인식되어질 때예요.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려고 좋은 의사 선생님 다 찾아다녔어요. 있는 재산 다 날려서 이제 가진 것도 없어. 얼굴은 창백해졌어. 절망좌정 속에 있는데 이 여인이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이 다 고친다고 하더라. 죽은 나사로도 살렸대. 무르기도 걸으셨다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병을 고하고 고쳐달라고도, 왜? 그 당시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 때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러워. 내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가서 부탁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마음으로 그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 군종들이 끌고 예수님 가시는 길 겨우 가가지고 옷을 딱 빠지니까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 깨달았더라. 예수님이 가다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34절에 보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라.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희 돕는 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내 길을 안내하리라. 이런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제의 호수 산막에 보면 최고의 발레 기술인 32회전 부에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약한 가냘픈 여성 발레리나가 발끝을 딱 쓰고 몸을 지탱하면서 32바퀴를 도는데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돌죠. 사람들이 감탄과 찬사를 보냅니다. 발레리나가 어떻게 저렇게 32바퀴를 계속 도는데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고난도 기술을 소화해낼까? 그를 보니까요, 비결이 있대요. 이 발레리나가 이 회전할 때는 이 관객들 중에 정중앙에 있는 관객 딱 한 사람을 주목한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고 그 사람만 딱 주목하면서 돈대요. 눈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온 몸이 돌고 눈은 제일 마지막 때문에 떠돌면서 계속 그 사람 한 사람, 관객 중앙에 있는 관객 한 사람에게 눈이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다 유지하면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믿음이 그런 것이다. 여기저기 하우성지는 게 많이고 많은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확 집중하고 바라보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될 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심히 나를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공포에 떠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니? 나를 믿어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세 번째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텐데,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이 나 있는 곳, 천국을 예비하려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천국문을 여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데 아주 가는 것이 아니야. 다시 올 텐데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6절에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가르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이 바로 천국이에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한 성을 예비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주님이 계명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서 깜짝 놀라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된 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말하고요,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7.2%고 7%가 넘었어요.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미 금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1년 먼저 진입할 것을 내다보고 금년 1월에 이미 13.6%가 돼서 0.4%가 부족한데 연말까지 그 이상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노후가 불안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요, 많은 중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퇴직금 가지고 사업하자니 불안하고,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는데 월급쟁이 하다가 퇴직금 가지고 사업하자니 불안하고, 은행에 넣어서 예금을 이자로 생활하더니 예금 이자가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도 없고,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이 퇴직 후에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책이 필요한데 사후 대책이 필요해요. 죽은 이후의 대책. 근데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망률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의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준비하다.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근심 걱정이 없냐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는 원래 아일랜드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극작가입니다. 그의 회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게 있어요. 한 마을에 두 노인이 50년 동안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50년을 기다린다는 내용인데,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자리에 한 사람이 사무엘 베케트에게 물었습니다. 고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베케트가 대묻습니다.
내가 그걸 알면 벌써 소설을 또 썼지. 그러면서 되묻기를 당신은 고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는가? 하고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물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가 인생이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받았는데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받기까지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공백을 메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 말이죠.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십자가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려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라.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